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가 된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신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깊은 통찰과 그리고 감사의 결단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의 좀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러한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혹은 생뚱맞은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지금 38년 된 병자잖아요. 근데 왜 그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가면서 오늘 함께 주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의 거짓 신화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거짓 신화에 속지 말라. 이 세상의 거짓 소문들, 거짓 그 정보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거짓 정보에 속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진리된 진리인 내 안에 거할 수 없겠니? 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세 명절이 있었습니다. 3대 명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명절 날에는 항상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몰려들게 됩니다.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 사람만 성전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38년 된 병자와 그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동일한 우리 환자들이 역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놓여진 그 안타까움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3대 명절이니까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근데 38년이니까 몇 번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114번.
여러분 어떻게 계산이 금방 하시네? 나는 이 계산기 눌러봤는데 여러분 100번이 넘는 그 횟수 동안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진 나 혼자 같은 그런 어려운 불치병에 걸린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그 명절을 보내는데 38년 된 병자, 성전 근처에는 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그랬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트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겁니다. 베트는 집이고요, 헤세드는 우리 1층 카페도 있잖아요. 카페 이름이 헤세드 카페인데 그 헤세드가 바로 자비, 은혜, 은총, 사랑, 모든 좋은 단어들이 다 내포된 그러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인데요, 자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인데 그 근처에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지만 자비의 집이 아니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 혈기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도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사지가 마비된 자예요. 모든 근육이 위축된 자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인데 다 그들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 세상에 거짓 신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가끔 천사가, 그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런 신화와 전설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신화와 전설 그리고 거짓 정보 속에 그들은 속아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횟수가 몇 년입니까? 오랜 지병이에요.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느 분이 예수님이고 어느 분이 38년 된 병자예요? 역학을 할 때는 지명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질문이 폐쇄형 질문입니까? 개방형 질문입니까? 예스와 노를 원하시는 폐쇄형 질문이죠. 그러면은 7절에는 yes or no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술형으로 답합니다. 단답형 질문이 아니고, 대답이 아니고 서술형 대답을 해요. 7절 말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동안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치료를 못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화가 무엇인가요? 거짓 정보가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은 간헐천이 아닙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예요. 깊이도 어마어마합니다. 빠지면 죽어요. 빠지면 죽습니다. 심연이 한 50m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밑바닥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간헐천이 아니라 저수조예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물을 저장해야 생활할 수 있어요. 식수로도 먹을 수도 있고. 거짓 정보예요. 세상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긴다? 네, 치료된다? 그건 경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압박감이 되는 거예요. 긴장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1등을 해야 치료받는다, 성공한다. 다 그런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다 그 거짓 정보예요. 주님은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니? 세상의 거짓 정보에 속지 말고 진리인 나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거할 수 없겠니? 라고 주님이 지금 그 의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계속 이것을 지금 띄워주신 거였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베데스다 그러면 연못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벽이 성전을 둘러 감싸고 있어요.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양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할 때 제일 먼저 보수한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은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결국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제물들이, 양을 포함한 제물들이 통과되는 문이 양문이에요. 다 용도에 따라서 문의 명칭들이 지어진 거예요. 그 양문을 지금 현재 성지순례 가면 보실 수 있는 양문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문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 성벽의 양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양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데, 성전과 가까운 데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근처에는 갔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것도 38년 동안. 간절함은 있었지만, 기대감은 있었지만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짝퉁과 같은 가짜 정보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 모든 것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수많은 사회학적 성들을 만들고, 그리고 성 전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과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악법들이 세워지기 위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완전히 망각하고 상실하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허위 정보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진정 낫고자 원하느냐? 그 메시지의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한계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이 걸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속적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keep going이에요. 한 번만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얼마나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8년 동안 그래도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기대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한 번도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핍절하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실패자로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을 만약에 사회학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유대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방치한 거잖아요. 무관심 속에서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이라도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 번호표 나오게 하는 거, 그거 있었으면 다음엔 너가 들어가, 다음엔 너가,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긴장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봤고 사회학적으로도 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에게는 질병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거짓 신화의 포로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침상, 너가 갖고 있는 그 매트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라. 거짓 정보에 속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그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자신도 원망하고 타인도 원망하면서 그 분노와 적개심 속에서도 영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안식도 누리지 못했던 그에게 주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더 체킹해 볼게요.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몇 년 동안이라? 38년 동안이라. 여러분, 그냥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표적 같은 기록을 지금 신명기 2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애굽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까지가 2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가 38년입니다. 율법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눠져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까지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10하루 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38년 동안 유리 방황합니다. 돌고 또 돌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거짓 정보에, 거짓 이 세상의 신화에 빠지면 이렇게 38년 동안 방황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생존을 위해서 계속 구걸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참 진리인 나에게 와서 자유를 누리고 살래?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인간의 한계에서 벌떡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치료를 받은 거잖아요. 육체적인 치료를 받은 거잖아요. 영적 치료도 받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실래요?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런 영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저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한 실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성전에서 이 네 글자, 성전에서 이 네 글자 읽고 하나님, 영혼의 감동과 감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바랬던 소망이었습니까? 걸어다녔다 그래요. 여러분, 걸어다녔어. 양문,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부터 성전까지 걸어서 갔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감동하실래요? 예? 걸어간 거야. 예?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나 이거? 계속 걸어가는 거야. 야, 여러분, 아니 뭐가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100번이나 넘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그 탄성이, 그 기쁨의 환희가 왜 없었겠습니까? 진정으로 할렐루야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사람을 죽인 죄를 얘기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어디 살해했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했다고 하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죄는 영적인 죄예요. 거짓 정보에, 거짓 신화에, 가짜 신화에 속아서 살아왔던 그 모든 불신앙,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늘 방황했던 그 38년, 그 모든 기간을 종식하고 종결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결국은 이 죄는 불신앙의 죄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순간에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에는, 주님을 영접한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 표적을 기록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이런 생명을 계속해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 주신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 이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합니다. 유는 조언이란 뜻이고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예요. 테이테는 명령형이에요. 유카리스테이테,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감사가 계속해서 갑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한 번 감사가 힘듭니까? 오늘 가서 당장 A4지에다 100가지 감사를 적으세요. 그리고 100가지 감사를 적은 분은 다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교구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100을 하신 분은 1000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1000가지 감사를 적고 신문에 다 썼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데 왜 여러분은 못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온몸으로 표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이 세상 거짓 정보에 속지 말고 모든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단순한 질문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심오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거짓 신화에 속지 말아라. 인간의 한계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라. 이 귀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가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동안 주님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온갖 불평과 분노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환희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단순한 치료 이상의 영적인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보에 속임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그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언제든지 마음껏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 정보들에 현혹되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주심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한 주도 승리하며 온몸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